남유다를 통치한 역대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으라면 보통 누구를 꼽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은 이 아하스 왕과 그의 손자 므낫세, 이 두 왕을 보통 꼽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하스 왕은요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는 남유다 그 어떤 왕들보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하게 자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선왕들이 이뤄놓은 부국강병의 번영, 믿음의 유산들,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망쳐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전의 선왕들은요 대부분 악을 행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선을 행한 것도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행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아하스 왕은 16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신앙과 죄악과 악행과 우상숭배로 일관했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징계와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두 군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8장에서도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6장에서도 이 아하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며 읽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본문을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함께 병행하여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와 역대하 두 본문은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요. 열왕기는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중요성을 두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역대하에는 없는 다메섹 우상재단을 도입하여 그 나라에 세웠던 이런 사건이라든지 성전기구 이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하여 역사 사건을 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한 반면 역대기 말씀, 우리가 읽은 역대기 말씀은요 그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제사장 관점이에요. 또 성전 중심 관점이에요. 믿음과 신앙 중심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려 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 통치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조하에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은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를, 그 왕의 통치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항상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누구누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죄악과 부족함은 여전히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왕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아주 냉혹한 혹평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아주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악행만 저질렀던 북이스라엘 왕 따라 그대로 했던 것이 아하스 왕이었고, 두 번째는 날마다 이방인들의 가져간 것을 따르는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를 그가 계속 자행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혹평을 받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일부 이방인들이 자행하는,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도 이 아하스 왕이 서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 것이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일삼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남유다 왕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산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와 그의 나라 남유다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리스감과 총리 대신 알가나를 죽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유다 군사 몇 명이요? 12만 명. 서산시 인구가 18만 명이니까 거의 서산시 인구에 육박하는 그 많은 12만 명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하스 왕이 6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뭐 당연하려니와 결국에는요,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심각한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나라의 지도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의 위치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선이 곧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의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 든든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 이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남유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8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남유다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남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포로지 나라 잃고 타국의 포로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국가적 재앙과 참극이 남유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쯤에 일어난 거예요. 10년 후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나라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고 나라의 질서도 무너지고 곧 멸망할 나라인데, 그런 북이스라엘 나라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인 남유다가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올바로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의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이제 곧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멸망당할 세상을 오히려 능히 이기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5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포하심으로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징계받고 고통받고는 있지만 너희 형제된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마구 잡아서 사륙하고 도륙하고 이렇게 노예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도대체 너희가 합당한 일이냐? 너희 가운데는 죄악이 없느냐?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심판을 앞당기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장 남유다 너희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중단하여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다행히도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행히도 이러한 5대 선지자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책을 듣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로잡아온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후하게 선대한 후에 다시 자기 고국으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제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불행 중 다양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하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전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딱 하나님 말씀의 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병해꾸인 열왕기하 16장에는 없습니다. 역대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기 저자가 이 사건을 특별히 역대기에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남유다는 비록 지금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이쁘고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에.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들을 역대기를 썼냐면, 이제 막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포로 귀환민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라고,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있지만 새롭게 역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서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 역대기를 새롭게 쓴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역사 역대기를 쓰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을 구원하사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 이루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언약 아래 있는 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 언약과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오니,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십자가 언약의 근거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매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